제 2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1년 4월 21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 연구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시드기야와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에 대한 내용을 한 번에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많아서 제가 준비하다 보니 두 번으로 나누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상세하게 전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왕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을 중심으로 예레미야의 생애에 대해서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 두 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먼저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
그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때부터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5대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로 우리가 살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시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위에 올라 31년을 통치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애굽의 바로 누구와의 전투에서 그만 애굽의 군사의 화살에 맞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전사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41살이었습니다. 8살의 왕이 올라 31년을 다스렸으니 그의 나이가 41살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3년째 되던 해,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요시야와 무려 18년, 31년을 다스렸으니까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으니 아마 요시야 때에도 이 예레미야가 간접적으로 요시야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어떻게 보면 또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시야와 무려 18년을 동안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고,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요시야의 뒤를 이어 제17대 남유다 왕으로 23세의 왕위에 오르지만 겨우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왕위에 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 애굽으로 잡혀가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의 형제인 엘리야김이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부르며 그의 나이 25세에 18대의 왕위에 오른 뒤 11년을 다스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후에 여호야김은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제1차 바벨론 남유다 포로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인물입니다. 이때 사실 다니엘과 여러 첫 번째 중요한 성경의 인물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8살에 제19대 왕으로 올라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으나 역시 악을 행하였다. 성경은 이 역대하 36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야긴이 8살의 왕이 올랐는데 그가 악을 행하면 어떻게 무엇을 행하였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악을 행하였겠습니까? 필시 여호야긴이 8살에 악을 행한 것보다는 오히려 그 주변의 참모들이나 여호야긴을 도왔던 자들이 분명 여호야긴에게 그렇게 악을 행하도록 부추겼거나 그렇게 도모한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다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야긴을 제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데려갔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귀한 보물들, 그릇들도 함께 탈취하여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남유다 제20대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가 남유다 제20대의 마지막 왕으로 등극하여 11년을 다스리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또한 악을 행하고, 특별히 이때 예레미야는 이 시드기야를 향하여 참 많이 예언을 하였지만 그 앞에서 시드기야는 겸손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는 이 예언자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직접 목도하였고 또 그렇게 목 놓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인물이
예언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르게 보면 이 예언자 예레미야만큼 비운의 선지자라고도 말할 자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는 아주 예언하는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비통한 심정으로 외쳤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요시야가 먼저 종교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성전 보수를 하였던 것을 지켜보았던 예레미야는 유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가 싶었지만 그러기보다는 도리어 요시야 왕이 갑작스레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 죽어버리자 그의 아들들과 손자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다시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목 놓아 그렇게 울부짖으며 외쳤던 인물이 이 예레미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흔히 별명으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얼마나 많이 울부짖었으면, 그렇게 외쳤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애통했으면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졌을까. 이 예레미야는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성전 문 앞에 바깥에서 하나님을 외쳤던 인물이었습니다. 먼저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아나돗의 제사장이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나돗이라는 지역은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한 2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이 아나돗에 살고 있는 이 제사장들의 유래를 알려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레미야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분명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이나 성전 문 입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먼저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실로의 제사장 엘리 후손의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아비아달이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아도니아의 음모와 연루되어 아버지 다윗을 섬겼던 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고 그의 고향 아나돗으로 쫓아내어 버린 겁니다. 그 이후로 아비아달의 후손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쫓겨난 제사장 후예라는 신분은 곧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사장들로부터 따돌림과 멸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당시 인정도 받지 못했던 제사장 가문에서 예루살렘 성전조차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던 신분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받아 외쳐야 했던 그의 심정을 헤아려 본다면 그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는 중심의 선자가 아니라 변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나돗 출신의 이름 없는 버림받고 멸시를 당했던 보잘것없는 제사장 가문 출신의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당시 쟁정하고 이름만 들어도 유명했던 제사장들과 남유다 왕족 그리고 정치인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했던 그 외침은 과연 무엇이었는가라는 겁니다. 결국 먼저 결론적으로 말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범죄가 크다 하겠습니다. 몇 번이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남북 이스라엘 왕조에 대하여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 성경에 대한 기록과 역사적 기록에 대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지난번 솔로몬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을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그의 손이 피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드디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의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완성합니다. 솔로몬은 당대의 그 어떤 남북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서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기에 있었고 부강했으며 평안했지만 솔로몬의 말기에 그 어떤 때보다도 타락하고 위기를 맞이했다고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아니었으면 아마도 남북 이스라엘이 결코 나뉘어지거나 갈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남북 이스라엘의 비극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들은 남북 왕조가 갈라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도 않았을 터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가 아무리 부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지 못한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치 경제가 안정이 되고 부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치가 어떻다 경제가 어떻다 비판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편향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정작 외치고 싶었던 핵심은 바로 나라가 위기에 맞이했을 때 나라가 힘이 없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바빌론의 편에 붙느냐 애굽의 편에 붙느냐 아수르의 편에 붙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목 놓아 부르짖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말씀을 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편향적인 입장에 서서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활동할 당시 남유다 왕들과 그들의 신하들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남쪽으로는 애굽과 북쪽으로는 바벨론에 대한 눈치와 정치적 상황에 더욱 자신들의 입장만 살피게 된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서면 좋을지 좋은 자리에 그들에게 유리할 것인지 그것을 먼저 골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불편해 하셨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외침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적 외침에는 크게 두 가지 외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먼저 그릇된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유익할 것인지 유익하지 않은 것인지 세상적인 관심에 먼저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버린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이라고 앞서 언급해드렸습니다. 이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들은 실로가 성소에 있었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기 전에 실로에 성소가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나돗에서 자라면서 이 실로가 무너진 이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실로가 멸망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남유다 백성들, 즉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계속해서 고집하였던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에? 성전 중심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 여호와의 집이 자신들 곁에 있으니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에 나갔을 때 사무엘이 오지 않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게 하거나 화목제와 번제를 사울이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사무엘로 하여금 그릇된 제사를 드림으로 저주를 받은 것과 유사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회개와 변화의 길목을 도로 막아버린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뒤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했습니까? 열왕기상 8장 12, 13절을 보면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셨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하며 하나님을 이곳 성전 안에서 편히 쉬기를 간청하며 행여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제사 드리기며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시금 우리가 집중하고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9절까지와 역대하 7장 12절에서 21절을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니 너희가 이 성전을 택하여 내 율례와 법궤를 지키면 이스라엘이 끊어지지 아니하겠지만 만일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 결과가 지금 예레미야의 외침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잘 보십시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니 그렇다면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음과 눈이 그걸 향하여 지켜보겠다고 제가 솔로몬 때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성전일지라도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이스라엘이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그러나 내 율례와 명령을 어기면 나를 위한 이 성전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버리겠다고 성경은 또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예언의 외침을 하면서 그래 봐라 꼴 좋다 내가 뭐라 그랬냐 라고 마치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저주라도 하듯 고소한 심정으로 외쳤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이 멸망해가는 그 모습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치를 잘못해서도 아니고 어떤 이데올로기에 빠져서도 아니고 경제가 몰락해서도 아니며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들이 먼저 이런저런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유로 자기 생각이 맞으면 자신은 하나님 편이고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죽이려 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율법을 어기고 명령을 버리는 그 행위이게 않겠습니까? 이 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두려워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그 자리와 위치에서 중심에 서고 싶어 합니다. 중심에 서야 자신이 무엇을 이끌 수 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늘 기득권을 누려왔던 자들이 기득권을 빼앗기면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악한 일을 저질러 본 사람은 자기가 그 기득권을 가지고 악한 일을 저질렀던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누렸을 때 자기가 악한 일을 저질렀던 것처럼 똑같은 악한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똑같이 저주를 퍼붓지만 선한 일을 항상 해왔던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게 되면 그 권력을 잡거나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성품과 인격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선한 사람은 선한 모습이 나오고요. 악한 사람은 악한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 이익과 배를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자들은 그것이 늘 일상적이고 그것을 누리고 악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신이 그런 행동을 늘 일상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기에도 다른 그렇게 비슷하다고 생각되거나 그런 위치에 앉게 되면 같은 짓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런 악용을 저질러 본 자만이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나쁜 짓과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노력한 자들의 몸부림은 그 자리가 중심에 있든 변두리에 있든 늘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들은 프레임을 씌우기와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하여 오히려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무엇보다 그들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바꾸지 못한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성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거하는 한 그들의 삶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그 어떤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적이고 중심적 위치에 있으며 그들은 확고하게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잘 보십시오.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지만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받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고 바라던 세상적인 속세의 기대감과 바람이 성전을 통하여 더욱 커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바라던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의 소망대로 기대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은 버릴 수 없고 또한 우상도 따라 겸하여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거침없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거는 예레미야가 예고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예고하셨던 그 경고의 말씀이셨던 겁니다. 그들의 정신적 사상을 단번에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뒤흔드는 소리가 아닐 수 없었고 요즘 말로 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반역이 아닐 수가 없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7장 4절을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외쳤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외친 이 예레미야의 소리를 일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듣기에 또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듣기에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미친 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어디다 굴러온 이런 이상한 미친 사람이 성전 앞에서 외치는 소리인가 그렇게 들려졌을지도 모릅니다. 눈앞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도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외쳤으니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말 무엇입니까? 건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유다 백성들은 분명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어놓았던 하나님의 건물이었습니다. 분명합니다. 분명 건물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바라본 진짜 여호와의 성전은 그 건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16절 17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신약 성경으로 돌아온 이 성전은 분명 성전이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분명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자 성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예레미야도 정말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저기 예루살렘에 우뚝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음을 가리키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제사 드려야 했는지 그 의미를 예레미야는 분명 이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했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했으며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다고 그들의 신앙이 올바랐던 것은
아니었나? 결코 올바르지 못했다. 정말 그들의 신앙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다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이 올바랐나? 그것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전체를 통틀어 특히 남유다 왕 제20대 왕들 가운데 겨우 히스기야와 요시야 정도로 손꼽을 뿐 기타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히스기야 역시 말년에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더 의지한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알아본 것을 보면 그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긴 왕은 요시야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분명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남유다 20대 왕들 전체가 예루살렘 성전이 마지막 시디기야의 왕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기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굳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서도 그들은 타락과 범죄와 범죄의 연속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과 건물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예레미야가 외쳤던 두 번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뭐냐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그저 그들은 형식과 제사만 드리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든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이 제사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버림받게 살다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그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화목제, 번제, 속죄, 속건제 이런 속죄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모두 다 그냥 용서가 되는 줄로 착각했던 겁니다. 그들의 삶은 단 하나도 단 한치도 변화되고 바뀌어진 삶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자기의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정말 명심해서 들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 목매인 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예배의 의미에 대하여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다시 그 의미를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분명 예배의 본질은 공간적이고 건물적인 개념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공간적이고 있던 건물적인 개념에서 사람 중심 예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 이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예수님과 더불어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꾸준하게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냐,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예배가 이제는 바뀌지 아니하면 여전히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예배는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다고 그것으로 그치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배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앞서 언급한 대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 없듯이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마음대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 분 한 분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 또 허물어질 수 있고 무너질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올바르게 세워지려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만 바라보고 그들의 삶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외쳤던 것은
너희의 행실을 똑바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무엇보다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도 전쟁이 빈번하였고 자기의 사람들이 자기를 돌볼 그 가족 가장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주변에 지천으로 늘려진 게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네,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 바라보고 싶은 것,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남에게 주입시키고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무엇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낮은 자를 돌아보라는 말이었고 동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야 될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이웃 중심으로 바뀌어지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힘을 내셔야 합니다. 어려울 때 필요한 게 믿음이고 고난 가운데 필요한 게 믿음이며 내 앞길이 캄캄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믿음은 결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갈 때만이 얻어질 수 있는 값진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예루살렘에서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길과 행위는 앞서 언급한 대로 분명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땅에서 많은 고아와 과부가 전쟁으로 해야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고 소외된 자를 믿음 안에서 돌보는 그것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 상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삶이 어떻게 살든지 바르게 살든지 못되게 살든지 이기적으로 살든지 욕심부리며 살든지 남에게 피해를 주며 살든지 말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든지 말든지 간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되고 나만 주일 나가서 그저 하나님 앞에 인사하듯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그 말을 길과 행위대로 따르라는 말은 결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깊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산다는 것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튼튼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즘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하여 백신을 많이 맞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는데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나니 몸이 조금 노른하고 조금 약간의 반응이 있었지만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제가 이 주사를 맞고 나오면서부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백신을 맞는 이유는 코로나19가 우리 몸에 착상되지 않기 위해서 달라붙지 않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것이로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이 세상의 온갖 불신과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세상의 그릇된 어떤 생각들로부터 우리 마음 속에 달라붙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이라는 그 백신이 필요하다. 그 어떤 걸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믿음이 있는 한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믿음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길과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율례와 법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저 정식적인 제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배우는데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들 참여해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 얼마나 열심히 그들이 정해놓은 코스에 따라 하나님의 그들의 정해놓은 잘못된 논리이지만은 자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며 그들은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배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거기에 10분의 1 아니 5분의 1만 우리가 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배워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훨씬 더 풍부해질 것이고 훨씬 더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일부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윤리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윤리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가 있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부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의 관계에 대해서 후반부에 시드기야가 어떻게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루살렘 성전의 뜰에 가두어 놓고 그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남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의 귀한 믿음의 뿌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